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세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세 사람이 소개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보시고 정말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정말 사모하고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나답과 우사와 오벳 에돔의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법궤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모셨는데 20년 동안 모셔도 복받았다 저주받았다 소리도 없이 그냥 그저 그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정말 잘 섬기려고 했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자마자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아미나답. 이 아미나답 같은 사람, 아미나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미나답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의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중에 이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블레셋 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자, 블레셋에 있던 하나님의 계로 인해 이 블레셋에는 재앙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이 있어서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계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만난다. 이 하나님의 계를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때 하나님의 계가 어디로 갑니까? 아미나답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20년 동안 아미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둔 곳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궤를 만들라 하신 후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입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근데 이 증거판이 무엇입니까? 이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십계명이 적힌 돌판입니다. 증거판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십계명이 적힌 돌판입니다. 이 법궤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돌판, 즉 하나님의 언약 증거판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가 있는 아버지 이름을 둔 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모세와 만나고 모세에게 내게 명할 모든 일을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법궤 위에 임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자, 법궤를 모셨다는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
즉 하나님은 법궤를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셨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아미나답은 법궤를 20년 넘게 집에 모시고 있지만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야, 저 집에 복 받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야, 저 집에 큰일 났다, 저주가 일어났다, 이런 일도 없습니다. 복을 받았다 소리도 없고 저주를 받았다 소리도 없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미나답이 하나님을 대충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 하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이웃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라는 말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지 말라는 일에 범죄하는 사람, 죄 짓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라는 말에 순종하는 사람과 죄 짓지 말라는, 범죄하지 말라는 일에 죄 짓지 않는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죄를 범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고 천국에 데려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미워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미나답은 정말 죄 짓지 말라는 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일에 또 순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죄를 안 지으니 저주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일을 하지 않으니 복 받았다 소리도 없습니다. 그럼 이 복은 죄 안 짓는다고 오는 복이 아니라 복 받는 것을 하라는 이 말씀을 하라는 것, 순종할 때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아도 하라는 거 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범하지 말라는, 범죄하지 않고 하라는 거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라는 거 불순종할 때 복을 못 받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합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 범죄하지는 않지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였지만 범죄하였다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와 같은 말씀은 지켰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에는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갓 나온 사람에게, 이제 초신자에게 이런 거 다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부모와 나와 내 자녀를 생각하면 그게 다 해결이 되더라고. 말씀을 몰라도, 그리고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 이 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그것도 해결이 안 될 때는 이게 목사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뤄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대강대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로 행하지 않는, 범죄하지 않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사. 이제 우사를 보면서 저는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저 죽는 우사를 당했다. 저 때문에 내가 죽는 우사를 당했지 않느냐. 야, 저 사람 죽는 우사를 당했다. 이런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이 우사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이 우사가 죽는 우사가 되더라고. 하나님의 개를 아미나답의 집에서 옮겨올 때에 하나님의 개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 언약궤를 싣고 가던 소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개가 흔들려서 막 넘어지려고 합니다. 이때 우사가 하나님의 개가 흔들리면 안 되지, 못 넣지만 얼마나 좋은 의도로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 우사가 하나님의 개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우사가 그 벗개를 만지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벗개 곁에서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적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정말 그런지 말씀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1년 딱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10년, 20년이 돼도 아미나답처럼 그냥 그대로 살면 또 괜찮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 알아도 정확하게 모르고 또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사 말씀을 몰랐습니다. 아니 또 말씀을 알아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여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에 껴있으라 그렇게 말하죠. 저는 이 우사가 아미나답의 집에서 살았는데 우사가 대강대강 믿다 보니 말씀을 몰랐는지, 그래도 벗개를 모신 집인데 말씀을 알아도 정확하게 몰랐던지, 또 말씀을 알아도 깨닫지 못하여 잠시 순간적으로 놓쳐버렸던지, 어찌했든 간에 이 우사는 죽는 우사를 당하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저희가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개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개 곁에서 죽으니라. 아니 자기는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를 했습니다. 소가 날 텐데 하나님의 개가 흔들리는데 차야 되잖아. 이건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물어봐도 그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여러분이 잘 하셔서 하나님하고 내하고 생각이 다른데 자꾸 내 생각을 따라가면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는 죽는 우사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야곱, 믿음의 조상 야곱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긴다 했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자기가 그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속이고 담바주고 한 것으로 뺏으려고 하고 한 이런 모든 일들이 자기 생각대로 할 때는 험악한 인생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개를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그곳에서 죽이셨다고 합니다. 우사가 무엇을 잘못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행진할 때에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와서 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물은 만지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만짐으로 죽게 된 사건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뜯기를 피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이렇게 행진을 할 때는 고핫 자손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감당하고 또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 하셨는데 우사는 뻗개가 넘어지려고 하자 손으로 만졌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계를 섬기려는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마땅히 그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선한 일이고 참 좋은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 약속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성물을 만지면 너 죽는다 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고난을 받고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베드로는 주님 죽지 마옵소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우리의 메시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하나님 하는 그 일을 베드로는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땅히 이래야 되고 마땅히 이렇게 구할 일이고 우리도 베드로 잘한다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는 일을 베드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 사람의 생각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네가 방해꾼이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가 내 말씀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린다 이 말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야. 네가 한 대로 네가 나를 대접한 만큼 내가 너를 대접하는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한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네가 나를 섬긴 만큼 내가 너를 섬겨주는 하나님. 1.1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 심은 데 공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세상 사람들도 세상 이치를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는 1점에도 틀리면 다 여호와 약속이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이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한 만큼 네가 나를 대접한 만큼 네가 나를 지키면 나도 너를 지키고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고. 그래서 초대왕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직접 세운 그 왕도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 저기 이 말은 네가 나를 버리니 이 말은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니 나도 너를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네가 나를 버리니 나도 너를 버리는 것. 네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것이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 정말 대단하시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겠다. 그런데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범죄하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네가 나를 버리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수르에 인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 했는데 이 안식일을
비슷한 절기를 정해가지고 비슷한 날짜를 잡아서 주 5일 근무제가 되니까 주 5일 근무제 때문에 주일에 안식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에 드리고 나가고 토요일에 드리고 나가고 이 일이 죄가 되었어. 남유다보다 빨리 멸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이름을 둔 이곳에서 주일만큼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것 없다. 산당을 지었어. 금송아지를 두고 이곳에서 드리라. 아니지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제사장으로 세운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전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그냥 아무나도 오늘 성령님이 임하여 가라사대 성령이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 소리도 저 소리도 듣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씀이면 여러분은 그렇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버지 이름을 둔 곳에서 철저히 하는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 아무 곳에서는 아니고 그래서 뭐 아무 곳에서 가르쳐준다 그런 데 가지 말고 철저히 아버지 이름을 둔 아버지 전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오늘 아버지 이름을 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했습니다. 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이 말씀을 때 그 캄캄한 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나팔 소리를 대동하며 우레와 번개로 하고 마장장장장장 하면서 그 가운데 뚜뚜 하면서 이 캄캄한 밤에 불꽃 가운데서 이게 연출이 되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우리도 아마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지가 벌벌 떨어서 아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한 음성을 듣고 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 잘 듣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살아있는 모세를 우리는 봤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한 너희가 거룩한 내 음성을 들으면 거룩하지 못한 너희는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고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대신해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큰 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큰 소리로 합독하여 드립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365일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자,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유혹이 와도 말씀을 알기에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대로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섬김으로 우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